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두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떻게든 내 모습을 좀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인가, 그 생각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멋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이라고 하는 것은 늘 멋있어야 하는 것이지 부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멋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 좀 멋져 보이려고, 좀 예뻐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주의 권사님들의 앞으로의 평생이 인위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신앙의 멋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귀한 14분의 권사님들, 주님 휘계 권사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휘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세계 가운데서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대요. 그래서 왜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행복한가,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휘계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휘계 정신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잘난 체하지 않고 으스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공박하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 담대한 희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정돈하는 삶, 바로 그것이 휘계의 삶인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평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권사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14분의 권사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멋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 자신의 어떤 존재 안에서 자꾸 자랑거리를 찾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 없는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하는 수많은 자랑거리,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이요, 만나면 두 가지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첫째는 자기 자랑 아니면, 둘째는 다른 사람 험담이에요. 내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우리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내 얘기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주의 사역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걸 자랑하지 않겠다. 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나만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본 사람은 믿음의 율법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은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민권, 그런 거 하나를 다 이야기해도 괜찮고, 또 유대인의 앞잡이로서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무용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더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3절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굳이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에 참여하고 이를 존경과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묵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랑할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14분의 권사님들이시니까 딱 세 가지 자랑이에요. 첫째는 남편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돈 자랑이고요, 세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인생 자랑할 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식 자랑. 자식 자랑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문제로 말은 못해도 속 썩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닌 척하고 살 뿐이지. 애들 낳아놓으면 골칫덩어리. 뭐 아이가 무슨 행복을 준다, 기쁨을 준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애는 그냥 짐덩어리예요. 나이 먹고 장가가고 결혼해도 걔들은 다 짐이에요. 보세요. 애가 애를 낳아오면 그 애 누가 키워줘요? 내가 애 키워줬는데,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엄마 애 낳았어 어쩌라고. 그거 안겨놓고 자기는 가요. 그러면 또 제2의 육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애는 짐덩어리. 아무리 예쁘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랑 가운데 왜 자식 자랑하면 안 되냐? 다 마음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멍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새끼 잘났다고 얘기해 봐봐요. 그 가만히 두고 싶겠어요? 돈 없는 거 참을 수 있어요. 남편 못난 거 참을 수 있어요. 내 자식 못난 거 못 참아.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자식 자랑하면 안 되냐? 자식 자랑을 하면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왜 무너지냐? 자식이 제일이거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제일 큰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돈 우선순위 사람은요, 돈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중심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표현되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자랑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관심이요, 자기 집 강아지면 만날 때마다 강아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 샬롬이 무슨 막 만날 때마다 막 강아지 얘기, 고양이 얘기, 누구를 만나든 참 우리 집 강아지가 천재인 것 같다고. 우리 집 강아지 알고 보니 사람인 것 같다고. 나 없을 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같다고. 책도 본다고. 니네 집 강아지는 안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뭐냐? 내면에 강아지가 제일 순위.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게 큰 위로가 되는 거, 그거 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단박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14분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을 지금 자랑하십니까? 지금 은퇴하는 이 자리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해온 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수많은 사람 전도한 거, 내가 이런 봉사를 했던 거, 그거 자랑하는 건 결국 내가 한 걸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에 수십 년 동안에 그 직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에는 내가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에 여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하여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인 저는 진심으로 우리 14분의 권사님께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음과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은 달라야죠. 권사님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자랑이겠죠. 내가 권사로서의 직을 감당했던 이 세계로 교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자랑.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날로 더해야 바로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더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탄의 시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법으로 제재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럼 어떤 말을 쓰냐? Holy Happy Day, Happy Holiday라는 말을 쓴다 그러죠. Holy Happy Day, 그냥 거룩하고 기쁜 날. 예수라는 이름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그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잊혀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사실 법적으로 은퇴하시는 거지만 사역적으로 사명적으로 은퇴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이 뭘까요? 교회 자랑하는 거하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데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와 교회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축복 마음껏 자랑하시고 주의 품에 안 계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적에서는 은퇴할지 모르지만 예수 자랑에는 은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는 내가 한 거는 물러날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자랑과 교회에 대한 축복은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성탄목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목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왜 담임 목사가 성탄목을 세우자고 했을까요?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으니까. 지난번에 성탄목 점등식 할 때 이 어두운 지역을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마음 갖고 성탄목 세웠겠지.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게 비싼 돈 들어가지고 저거 세우나, 저거 해봐야 한두 달밖에 안 쓸 것 같은데 들어보니 뭐 얼마가 들었다더라. 참 신기하죠. 말씀은 모르는데 들어간 돈은 정확하게 알아요. 야, 기가 막.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가 막혀요. 내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성탄목을 성탄 시즌에 세우는 이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이 지역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명동 신세계 가보세요. 여의도에 더 현대 사운드 포레스트 가보세요.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가보세요. 코엑스 삼성에 있는 그 별마당 가보세요. 잠실에 있는 샤롯대 한번 가보세요. 갈 수 없으면 보기라도 해보세요. 서울시청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서 있는 그런 줄이 예수가 없어요. 그런 성탄목보다 이왕 할 거면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크게 한번 해보자. 교회 건물 세우는 건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탄에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사람들이 뭘로 우아하게 만들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돈 좀 쓰면 안 됩니까?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 좀 밝히면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데는, 예수를 높이는 데는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예수를 자랑하는 것보다 돈이 먼저 언급될까요? 예수 자랑보다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귀한 세계로 교회와 우리 모든 은퇴하시는 권사님의 평생의 중심에 교회와 예수 자랑이 더 앞장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랑의 문제,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임직 받으셨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결단하셨다면 이제 은퇴하시는 이 시간 14분의 권사님은 주님, 내가 평생 주 예수와 교회를 자랑하는 권사 되겠습니다. 심우 권사에서 은퇴 권사로 이름만 바뀔 뿐이지 내 사명은 제2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헌신 저런 헌신 내가 했으면 이제는 자랑하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자랑, 예수 자랑, 이를 위해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의 이름으로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 한 가지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은퇴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제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은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정만큼은 은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 열정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3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가지고 세워가겠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칼과 그리고 억압을 가지고 못할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꺾일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열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열심과 열정을 내 개인의 어떤 열심으로 자꾸 오해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바르지 아니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복음과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열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좁은 시야를 버리고 넓은 시야를 갖는 거예요. 넓은 안목을 갖는 것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내 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자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인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예전에 나하고 뜻이 달랐으면 그저 손절하고 내가 얘기하는 방향대로 끌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 험담하고 그 사람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열정 뭡니까?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이 됐어요.
내가 봤던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대상자들은 다 누굽니까? 이전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왜? 좁은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은퇴 권사님들, 이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14분의 권사님의 영적 육적 안목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넓게 안아주는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품이 지금보다 몇만 배는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수달을 배를 타고 그를 전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려서 달려나갔던 바울의 그 열심이 우리 권사님들의 열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따사롭고 포근한 품으로 뒤에 나와 같은 길을 달려오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권사님들의 열정이 더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품어내는 그런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감당할 땐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이들도 다 포용하시고 다독이고 왜 뒤처졌냐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잘했다고, 앞으로 남아있는 거 잘 가보자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몸된 교회의 후배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열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평생 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 넓은 시야와 품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주의 권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자리에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 감사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권사님들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은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자랑의 사명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자랑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자랑하세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자랑, 예수 자랑, 이 두 가지가 우리 권사님들의 축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열정입니까? 넓은 시야와 넓은 품을 갖는 열정 말이죠. 자꾸 마음속에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은퇴하시는 14분의 권사님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사역의 형통함의 길들이 활짝 열려질 줄 믿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 이면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더욱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지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이 말씀 평생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14분의 은퇴 권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